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네, 정말 많이 듣고 또 위로도 많이 받았던 그런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딱 짚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력한 약속, 이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모든 상황에 그냥 다 적용되는 걸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설교, 주석, 또 개인 간증, 일터 신앙에 대한 글까지 이걸 다 모아서 로라서 8장 28절의 그 속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또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 그리고 신자로서 갖는 어떤 궁극적인 소망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균형 있게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이런 의미인가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핵심은요, 그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사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다. 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당신을 위해서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 되게 고통스럽거나 나빠 보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하, 모든 걸 재료로 쓰셔서 결국 좋은 걸 만드신다? 그렇죠. 여러 주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합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는 시네르게오거든요. 시네르게오예요? 네, 이게 마치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그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선은 대체 뭘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요. 그 선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네, 즉 영적인 성숙과 성화를 의미하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 여러 주석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고난 없는 삶,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고의 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든 걸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체념하고는 다른 거겠네요. 그 어니스트 오닐 목사님 설교 자료에서도 숙명론과는 다르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숙명론은 좀 인간의 역할은 거의 배제하고 모든 걸 그냥 정해진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닐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아까 말씀드린 시네르게오라는 단어 자체가 함께 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일한다. 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런 능동적인 협력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함께 일한다. 협력의 개념 이거 기억해 둬야겠네요.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절 자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걸 넘어섭니다. 아, 그냥 좋아하는 감정 이상이다. 네, 보내주신 주석 자료들 보면 스펄전이나 스프롤 같은 신학자들이 강조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아, 삶으로 증명되는 사랑.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조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건 어떤 행위일까요? 약간 좀 신학적인 용어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불리는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듣는 그런 외적인 부르심을 넘어서서요,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는 걸로 많은 주석과 자료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선택이나 예정 같은 개념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죠. 아, 선택, 예정 이런 개념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미리 하셨다, 이 표현도 그냥 미래의 믿음을 내다보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런 깊은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고요. 물론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의 관계, 이거는 뭐 워낙 오랜 신학적인 논쟁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칼뱅주의, 알미니안주의. 맞아요. 자료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뭐 특정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명확해졌네요. 그럼 다시 그 선의 본질로 돌아가 보죠. 아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 나온 이야기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닐 목사님 설교에 나온 크리스 자매 이야기요. 끔찍한 사고로 남편을 잃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인하고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죠. 또 루이 브라이오. 눈이 멀게 된 사고가 역설적으로 점자개발로 이어진 것처럼요. 네, 바로 그런 사례들이 이 구절이 말하는 선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 주석 자료나 또 일의 신학 프로젝트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지적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환난이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그리고 그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맥도날드 같은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당신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실패가 당장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당신을 그리스도처럼 만들어가는 재료로 쓰고 계실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거죠. 물론 뭐 바튼 수석가가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어려움의 해결 같은 그런 선도 베푸시죠. 하지만 그게 이 구절의 핵심 약속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핵심은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하게 만들어주실 텐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뭐 이런 좀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슈네르게우, 즉 함께 일한다는 의미를 강조하셨고 오닐 목사님 설교에서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예를 들면서 수동성을 경계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 관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나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합니다. 오닐 목사님의 설명이 참 도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한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걸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반응과 순종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가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0단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피할 길을 인식하고 선택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치유와 회복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원리가 작동하도록 협력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상처가 나면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소독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요.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이런 관점은 우리의 일상,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직장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네요. 일의 신학 프로젝트 자료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떡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일의 신학 프로젝트 자료는 단순히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걸 넘어서서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구속적인 사역, 즉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고 바로잡는 일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능동적인 참여. 네, 이것은 또 칼뱅 신학에서 말하는 소명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노동과 윤리적인 노력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한다. 이 개념이 계속 반복되네요. 자, 이제 아마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악과 고난의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나온 브라이언 깁델의 다이빙 사고나 밥 형제의 교통사고처럼 명백히 끔찍하고 악해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나?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신앙적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서 자주 인용되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형제들의 그 악의적인 행동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이 여러 자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군요. 중요한 점은요. 바울이나 요셉이 그 악 자체를 선하다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악은 악이다. 네, 악은 여전히 악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세상의 비극을 정당화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 로마서 8.28-30 서론이나 프리셉트 오스틴 주석 같은 자료들이 강조하듯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과 지혜 안에서 심지어 인간의 악한 의도나 비극적인 사건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궁극적인 선,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영원한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악을 사용하시지만 악 자체를 만드시거나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네요. 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나 이유를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레이프 리차드 목사님이 인용한 비유처럼 때로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팻말을 마음속에 세우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신뢰. 네. 근데 이 신뢰는 그냥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한 성품,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신실하신 역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을 이룬 그분의 구원 능력에 근거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도 설교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드는 핵심 태도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취자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적용점이 중요하죠. 그 뉴스포여 기사에 나온 홍혜경 총괄이사님 간증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어머니의 죽음, 또 아버지와의 이별이라는 정말 큰 시련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과 삶의 목적을 다시 찾았다는 그 이야기가 이 구절의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 네, 저도 그 간증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죠? 또 어떤 강해 자료에서는 어려운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 막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약속이 주는 가장 강력한 적용점 중 하나는 바로 신자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한 깊은 확신과 안정감이에요. 아, 구원의 확실성. 네,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그 황금사슬 있잖아요. 미리 아심에서 시작해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위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여러 자료에서 이걸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여정을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겁니다. 와, 그 황금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이게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낼 힘을 주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이 소문은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봤듯이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겸손을 가르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죠. 칼뱅의 경제윤리나 일의 신학 관련 자료에서도 이런 겸손과 하나님 의존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고요. 네, 겸손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일의 신학 프로젝트 자료는 직장에서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공동체적인 분별을 권장하더라고요. 공동체의 중요성까지. 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정말 익숙하지만 깊은 구절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설교, 주석, 또 간증, 또 신앙과 일에 대한 성찰까지 넘나들면서 다각도로 조명해 봤는데요. 네, 정말 여러 관점에서 봤네요. 정리하자면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사랑과 주권에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삶의 모든 조각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조각들까지도 결국 다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그림, 즉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 그림을 완성하신다는 약속.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많은 자료들이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난을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아까 오늘 목사님 설교의 크리스 자매나 일의 신학 자료의 직장 생활 예시처럼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주변 세상을 위한 어떤 회복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역할까지. 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여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